사무엘하 7장 1절로 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다 읽으면 좋은데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사무엘하 7장 1절로 9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리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이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이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이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마태복음 말씀을 기도로 담보됐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이죠. 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께 위로를 받을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여 핍박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이렇게 팔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기가 어떤 사람들한테는 시험거리가 시험의 시기고 고난의 시기고, 또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 시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비옵는 기회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을 끌어오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어떤 자기가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바뀌게 됩니다. 삶을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일이 나타납니다. 근데 마음을 접어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든지 마음을 접어버리게 되면 아무리 좋은 것도 그 사람한테는 유익되지가 않습니다. 보세요, 우리한테 지금 야, 천국 가는 길이 저기 앞에 용이 탁 너를 잡아먹으려고 아구리를 벌리고 있다. 너 저기 가면 죽는다. 그럼 정림 목사님 어떻게 해요? 네? 어떻게 해요, 우리? 영자 집사님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지금 바로 저기만 넘어가면 되는데 이 저기 가는 길에 용이, 무시무시한 용이 아구리를 딱 벌고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수많은 사람은 살기 위해서 이건 방법이 도저히 없구나 하고 멈춥니다. 마음이 두려움으로 끝나는 사람은 거기서 다 끝나요. 근데 마음이 살아있는 사람은 방법을 찾기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있을 텐데, 하나님 이걸 통해서 저에게 뭘 얻게 하기 위함입니까? 라고 방법을 찾아요. 하나님께
마음이 꺾여버린 사람은 어찌든지 핑계를 대고 안 된다 그럽니다. 근데 마음이 살아있는 사람은 이걸 어찌할까라고 방법을 찾아가요.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여리고성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은 다 안 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는데 여호수아는 기도함으로 방법을 찾아냈잖아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인류 가운데 누구도 승리해 본 자가 없는 길입니다. 우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걸어가셨던 은혜의 길을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내가 이기고 이 보좌에 앉는 것처럼 너희도 이기고 보좌에 앉게 해줄게라는 이 언약의 복음이 나에게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이 나에게는 길이 되는 거예요. 이 길을 믿음으로 내가 잡지 못했을 때는 이건 뭡니까? 거치는 돌이 되고 걸리는 반석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이 돌을 디딤돌 삼아서 뛰어넘는 은혜의 반석으로 사용하는 사람, 그 반석이 능력이 되는 겁니다. 우리 많은 이 이스라엘 역사들을 통해서 예전에 그 고구려 때죠, 연개 소문이 다른 나라를 치러 갈 때 성벽을 쭉 그 중국에서 쳐들어오니까 똑같이 흙을 이렇게 쌓아버렸습니다. 이 고구려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했어요, 중국이라는 나라는. 근데 연개소문이 버티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성벽을 더 높이 올려가지고 엄두를 못 누게 만들어 놓습니다. 성벽이 딱 쌓아지고 그날 밤에 크게 그냥 성벽 위에다 너무 높게 또 성벽을 더 높이 쌓습니다. 그리고 다 지치고 수나라가 실고 있을 때 그 성벽이 뭐가 되십니까? 다리가 돼서 건너가서 상대방을 치는, 그래서 도망가게 만드는 역사를 만들어놨죠. 방법만 찾으면 뭐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꺾여버리는 사람은 뭐든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이, 여러분들 영적인 지금 이 시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세요. 우리가 가는 길은 어떤 길이에요? 마귀가 우리 가는 길을 딱 막고 있는 길입니다. 시험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오직했으면 베드로서에 뭐라 하겠습니까? 사단 마귀가 베드로전 5장에 있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는 그런 길을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시험 받아요, 안 받아요? 불같은 시험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그걸 알면서 우리에게 가라겠어요, 안 가라겠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이 넘어질 건데 누군가는 승리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어떤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고 그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우리에게 길을 열어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야. 주의 영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신 바되 너희 마음의 지면을 새롭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지면이 새롭게 된 심령들한테는 성령이 그 안에 거해서 그 성령을 의지하고 나갈 때 그 성령이 너희에게 길이 될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능력이 될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뭐예요? 여호와의 영광을 침노하는 권세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줬는데, 이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성령의 거인이라는 거인을 깨우지 못한 사람은 늘 뭐 때문에요? 이리저리 핑계만 대다가 인생의 시간을 다 허비해서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인생 다 나이 먹고 나니까 인생 아무것도 아니야, 허무해. 왜 허무할까요?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본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능력의 믿음을 본인이 못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걸 스가랴 14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 은혜의 재물을 네가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마지막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여러분 나이 들어 뒤돌아보세요. 그 순간순간은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식 키우기 위해서 별의별 일을 다 했는데
지나보니까 아무것도 남은 게 없습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의 신과 동행하면서 그 삶 속에서 만들어낸, 하나님이 일하면서 만들어낸 그 믿음은, 여러분, 그 삶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하늘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거. 새벽 시간에 이렇게 기도를 끝나가 잠깐 앉아 있는데 오늘 이런 은혜가 찾아오는 거예요. 꼭 영적으로 뭔 일이 있으면 삶 속에 꼭 드러나요. 저도 그래서 어떨 때는 괴롭기도 합니다. 차라리 하나님, 주님이 이런 것들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을 잘해야 되니까 함부로 표현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뭔가를 알게 했으면 피할 방법도 있다 없다?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 교우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걷는 길은 마귀와 반드시 대적해야 되는 길이에요. 근데 지금은 1대1로 대적할 때가 아니라고. 그래서 밤에 움직이기도 하고 군호를 파기도 하고, 전쟁할 때 숨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너희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까 뭘 면허받게 한다고요? 모두가 지금 다 시험 받을 때야. 여기에 안 걸릴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인내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니까, 하나님 이 말씀 자꾸 붙들고 있습니다. 이 말이 아니죠.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히브리 10장 말씀입니다. 주의 뜻을 행하는 시간이 인내하는 시간이에요. 뭐 하는 시간이라고요? 주의 뜻을 행하는 시간이 인내의 시간이니까, 주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니까 그 뜻을 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가만히 앉는 사람은 그건 게으른, 악하고 게으른 종이겠죠. 왜? 너가 하나님이 돼서 알지 못하는 거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는 거로 뭐 하는도다? 아모스 4장 6절에 있잖아요. 미가다 4장 6절인가 아모스 4장. 너희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는 거로 망한다 했잖아요.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꿈틀거리는 역사를 내가 느껴야 돼. 느끼지 못한 사람은 다 잠자는 자들이야. 악하고 게으른 종들이고. 왜? 잠자고 있으니까 뭘 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본인이 뭘 남기고 어떤 장사를 해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멈춰 있는 거야, 그거. 그리고 하나님만 오시면 돼. 그 사람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이 들어가고 있는 눈뜬 달걀봉사에게 어디 하나님이 찾아옵니까? 지나가도 모르는데.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깨어있는 심령들은 지금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를 알다 보니까 부지런히 힘쓰고 있다 보니까 고달픕니다. 고달픔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이 찾아오므로 그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기쁨을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기쁨이 우리 세란교회 교우들에게 넘치길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가던 길에, 전에 가던 길에 뭐 하라고요? 창념하고 멈추지 말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새벽 시간에 이렇게 은혜를 받다 보니까 그런 말씀이 좀 떠올랐습니다. 은혜 받았다 해도 뭐라고 하니까 생각났다 해야 되겠네. 말만 하면 그냥 투집들을 잡아가지고. 우리 교우들은 절대 어떤 조그마한 사소한 그 말에 투집 잡아왔자 하나님이 싫어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오직에 있으면 네 생각을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왜? 생각 속에 마귀가 들어가거든. 생각이 뭐가 돼요?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본론으로 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끝없이 미혹하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마음을 그냥 불길러 놓는 겁니다. 네, 안정된 심령 속에 성령으로 그 마음을 딱 다스리는 사람, 이걸 말씀으로 다스릴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세상을 너 뭐라 그랬어? 싸움 시작합니다. 참 그냥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허나 들으나 마나 한 소리는 뭐예요? 다 무시해버리면 돼야 돼. 내 영혼에 유익되지 않은 말은 그 말에 의미를 두지 마세요. 왜? 내가 받지 않으면 그 말이 다 본인에게 다시 돌아가거든. 돌아가니까 내 영혼에 유익되지 않은 말, 그걸 가지고 괜히 마음에 그냥 흐트러뜨려 가지고 난리 부르스를 치지 말고 그냥 냅둬 버리세요. 내가 안 받으면 누구한테 가요? 본인한테 돌아가니까. 근데 지금 이 시기가 말씀으로 갑주입을 이유가 뭐냐면 미혹하는 영들이 너무 지금 움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라 했잖아. 마태복음 23장에 그러죠. 이건 온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뭐예요? 강령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너희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되 네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네 가지를 강조했다.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뭘 다하고요? 성품을 다하고 또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마태복음 22장 몇 절에 있을 겁니다. 이게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뭐라고? 강령, 훈령이라는 소리입니다. 왜? 미혹을 안 받게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다 보니까 주변에 있던 어떤 친한 친구가 여러분 수님 집사님 가장 약한 자가 누구예요? 수님 집사님이 가장 약한 사람이 딸이지 뭐. 알아지. 자식한테마저도 부모한테마저도 유혹받지 않게 하려고 너희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라 했던 거예요. 우리의 유혹거리는 뭐예요? 세상 사람은 안 보면 끝납니다. 자식은, 아내는, 남편은, 부모는. 그 말에 안 들어주면 어떻게 돼요? 내가 괴롭거든.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이 말이 그 말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 뭐예요? 이 은혜의 기준이 딱 정립되어 버리니까 미혹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괜히 흑마탄 자를 가지고 왜 괜히 저울 가지고 보내겠냐고. 우리 윤난숙 권사님은 저거는 흑마탄 자가 갈 필요가 없어, 이렇게 돼버려야 됩니다. 왜? 저건 다 하나마나의 영의 무거워. 누구도 비교가 안 돼. 하나님하고는. 천사가 뭐라, 하나님 우리가 갈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우리 사랑교회 교회들입니다. 왜? 저들은 다 영의 무거워서 우리 가나만합니다. 천사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직고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도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통달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딱 보면 압니다. 천사가 딱 보면, 윤정희 목사님 그렇죠? 딱 보면 영의 무게가 무거우니까 우리가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 그들은 다 영광의 나라에. 영자 집사님 몇 골 다스리고 싶어? 나는 한신처럼 다다익선입니다. 다다익선. 주님대로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 믿음의 역량을 키워가야 됩니다. 맨날 하나만 줘봐 이러지 말고, 우리 사랑교회 교회를 좀 마음의 지경을 넓히세요. 하나님, 저는 천국을 다 줘도 다다익선입니다. 말쟁이만 되면 안 됩니다. 마음과 생각의 세계를 그렇게 키워버리라고요. 나는 10골 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가서 싸웠잖아요. 우리 더 달라고. 지파를 더 달라고 그랬죠, 땅을.
네가 마음껏 가져가라. 싸워서 요소가 그랬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이 시대에 천국은 세례요한 이후로 날마다 침노를 네 생각이 미치는 그곳까지 너의 나라가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받을 나라는 네 눈으로 본 적도 없고 네 마음으로 생각한 적도 없고 귀로도 듣지도 못했던 그 어마어마한 나라가 찾아오는데, 어떤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이룬 사람만이 꿈꿀 수가 있고 은혜의 눈이 열려 볼 수가 있고 육체의 눈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은혜의 세계를 생각할 수 있는 은혜의 꿈을 성령이 줘버린 겁니다. 이걸 움켜쥐고 가는 사람은 행복해요, 여러분. 성령과 동행하면 은혜의 구약의 선지들의 고백처럼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행복하고, 금고의 통장에 차량경 집사님 돈 없어도 행복해. 왜?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니까. 그런 천국의 곳간 열쇠를 다 받기를 소망을 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저 준비된 것 같은데요. 한번 시험해 주세요. 하나님께 한번 담대히 한번 구해봐서요. 그리고 요즘 이때 부탁드립니다. 밤에 기도하지 않으면 이 영의 세계가 닫힙니다. 제가 이렇게 몸이 피곤할 때는 가끔씩 잠깐 이렇게 기도하고 잠들어 볼 때가 있어요. 그럴 때하고 딱 가부좌 들고 딱 기도하고 잠들 때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영의 세계가. 그 예민한 걸 굉장히 느낍니다. 기도를 딱 하고서 잠자리 들고 나면은 은혜의 세계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한 은혜의 세계가 쫙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할 때는 답답해. 그러니까 와서 교회 와서 더 부르짖습니다. 왜? 살아남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역사는 말로 되는 역사, 하늘에서 알게 해야 돼요. 알게 하시는 은혜가 없이는 말장난 가지고 하나님 나라 침노해야 한다고 하면 해봐, 병년을 해봐, 그거 안 돼요. 하나님 진짜 보이시고 알게 하셔야 됩니다. 그 세계가 은혜의 세계. 그래야 심령들이 변화 일어나고 말씀을 들을 때 이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왜? 성령이 역사하거든. 말은 어설퍼도 이 말씀의 여부가 권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릅니다, 달라. 우리 세란교회 교회들은 오늘 지금 우리가 가는 이 길이 마귀가 딱 아구리 보르고 있는 길이에요. 다 미혹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혹은 받아요. 표대만 정확히 바라보고 이걸 어떻게 이 방법을 저 마귀가 어떤 게 약한가를 다 공략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지혜로는 안 됩니다 하고 하늘의 방법을 끌어오다 보니까 이럴 때는 이런 지혜가 내려오고 저럴 때는 저런 지혜가 내려오다 보니까 하늘의 재물이 나한테 가득 채워져 있다 보니까 다음에 그런 일을 만나면 쉽게 해결이 돼야 안 돼요. 쉽게 해결이 되는 거야 이제. 그래서 이 사람이 믿음의 장부가 되어가는 겁니다. 전날에는 조그마한 시내가 만나면 에이 못 가요라고 하니까 어떻게, 어린애들이 신임을 못 가면 어떻게 됐어요? 옛날에 신발 안 젖으려고 우리같이 시골에서 그냥 막 자랐던 애들은 다리 딱 걷어올리고 신발 벗고 건너가면 됩니다. 서울 애들은 못 건너가요. 어떻게 해요? 징검다리 하나 돈 하나씩 딱딱 놔주니까 건너가잖아요. 믿음의 세계도 똑같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기가 끝없이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오늘 이 다윗도 이 과정을 거쳤어요, 안 거쳤어요? 거쳤습니다. 거쳤어요. 다윗이 지금 이 정도 된 다음에는 사울 왕을 그 수년의 세월을 쫓기고 또 어디 가서요? 블레셋에 가가지고 미친 사람까지 침 흘리고 미친 사람처럼까지 행동을 했습니다. 살아남으려고. 얼마나 옆에서 바라볼 때 뭐로 보였을까요? 그 당시 성령의 기름 부은 받은 자가 저럴 수가 있어, 그런 말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거예요. 또 한편으로 충성된 은혜의 형제들은
많이 괴롭고 같이 울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은 받냐가 이렇게 미친 짓까지 해야 되냐, 살아남으려고. 별 말들을 주변에서는 했을 겁니다.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망해버렸죠. 다윗은 갈수록 하나님의 힘과 견고해졌고 은혜의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을 만드는 기틀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시작은 미약했죠. 갈수록 다윗은 점점 더 왕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말씀에 감동받았던 게 뭐냐면 이 말씀이 참 너무 오늘 제가 감동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세요. 1절.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보세요. 그동안 계속 자기 위의 선지자들도 제사장들도 그 위에 많은 사람들이 다 거쳐왔었는데 이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장막이 저렇게 천막 안에 있구나 해서 마음을 아래했거나 아파했거나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이 역사가 다윗의 눈에는 그렇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똑같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냥 마땅한 것이었는데 다윗한테는 뭐예요? 그 마땅했던 것들이 다윗에게는 하늘의 역사를 일할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께서 보게 만들었던 거예요. 하늘에 일할 수 있는 기회의 눈이 다윗에게는 열린 겁니다. 사무엘 선지에게도 안 열렸었고 여호수아에게도 안 열렸었고 그 어떤 사람들한테도 안 열렸었는데 다윗에게만 하나님께서 열어준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의 눈에는 여러분들 각자의 달란트를 쫓아서 하늘 역사가 어떻게 열려야 할 것인가는 본인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해야 할 일들이 누구한테는 기회가 될 것이고 하늘의 능력을 끌어오는 능력의 역사를 펼쳐가는 복된 시간이 될 것이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아무런 감각이 없이 지나가버린 세월만 버려버리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에게는 다윗에게 열렸던 이 은혜의 역사가 모두가 기회가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기회가 돼야 돼요. 기회가. 이게 안 열렸을 때는 나도 그냥 시간만 허비해버리고 솔로몬처럼 모든 것이 헛되도다는 말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헛되도다는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더라고. 다윗은 그런 말을 안 했더라고요. 내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법도를 그대로 지켜라. 그 말에 본인이 그걸 지키다 보니까 얼마나 축복을 받았고 그 양치기 소년에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웠다고 이 8절 말씀에 기록해놨잖아요. 8장 말씀에. 이걸 본인은 경험했다 보니까 솔로몬은 뭐예요? 인간이 육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쾌락을 다 누려왔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 쾌락보다는 뭐예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데 자기의 온 힘을 쏟았어요. 부자지간이지만 너무 마지막 다른 말을 해놨습니다. 솔로몬은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윗은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켜라. 그러면 나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이 나라를 뭐예요? 영원까지 이대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솔로몬의 자리에 서고 싶습니까? 다윗의 자리에 서고 싶습니까? 말 반대로 물어볼게요. 솔로몬처럼 영광을 받고 싶습니까? 다윗처럼 도망다니고 싶습니까? 말하기 겁나기 거시걸까요? 그러나 고난 뒤에는 반드시 영광이 옵니다. 그러나 육체의 쾌락을 쫓아간 사람은 반드시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뭐 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런 역사를 나는 이미
성령을 통해서 봤어요. 우리 다윗을 통해서 봤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이때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가를 이제는 여러분들이 확정하면 되는 겁니다. 아버지 여리고성이 맡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넘을 만한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천사장이 내려왔잖아요. 여호수아가 불러내렸는데 우리는 왜 못 불러내립니까? 왜? 우리는 여호수아보다 더 위대한 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뭐 있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냈다 그랬잖아요. 그분이 우리 영혼 속에 함께 하셔서 생각나게 하고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너 어려운 일 있으면 뭐예요? 내가 너한테 피할 길 여둘 길이라고 약속을 했잖아요. 요한복음 14, 15장에 싹 기록해놨습니다. 그 역사를 하나님 뭐라 하겠습니까? 누군가는 이 말씀을 끄집어서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습니까? 하고 말씀을 내놓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랬지라고 하나님이 그걸 듣고 나는 그대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때에 내가 뭘 해야 돼? 하나님 내 눈에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보게 만들고, 이왕이면 다윗도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으니까 나도 이제 김유린 권사님 눈이 열려서, 병식 권사님 눈이 열려야 돼요. 율근 집사님 이제 장로님 되니까 눈이 팍 열려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축복을 쏟아 부어주세요. 한번 일으켜 세워봅시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아무도 못한 일을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이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자랑하고 싶은 성도들, 자랑하고 싶은 교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왕래 권사님 그쵸? 그러면 천사들도 뭐라 그럴까요? 야, 하나님이 자랑할 정도면 우리 안 봐도 뻔하다. 우리 그런 은혜자들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가슴이 뜁니다. 하나님, 세상이 어떻게 변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육체의 것으로 타협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길을 걷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걷게 하셨습니다. 이 길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 길의 마지막 승리하게 하실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가라겠고, 그분이 동행하신다 그랬고, 그분이 그 자리에 서게 하신다 그랬으니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믿잖아요. 우리는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갑니다. 주께 주의 말씀을 믿고, 베드로야 주님이시거든 나를 물리로 걸어라 해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믿고 걸으니까 주님이 책임져 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다. 혜경 집사님 믿고 해봐. 사방에 요 쌓임나고 해서 목사님 갈 길이 없어요. 하늘에는 길이 있다니까. 하늘에는 언제나 길이 있습니다. 도희야, 그치? 현실의 모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아이고 힘들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뭐 한다고요? 이루신다 그랬잖아요. 포기하지 않으면. 이 싸움을 싸우란 분이 하나님이라니까.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말씀이 있습니다. 몇 절에 있습니까? 오늘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나님이 누구한테도 말한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다윗한테만 그걸 알게 한 거야. 이게 알게 하시는 은혜가 내려와야 돼. 다른 사람한테 아무도 안 보이는데 우리 손님 집사님 눈에만 딱 보이는 거야.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한 거야. 그걸 알고도 본인 안 한다. 그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갑니다. 그럽디다.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 이를 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이걸 이루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실 분도 하나님이 주납니다 하고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어떤 선생님이 계십니다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마음에 품은 뜻은
7년 전에 들었던 말씀인 것 같아요. 네 마음에 품은 뜻은 반드시 이룰 거야. 예, 그 뜻을 품게 한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걸 접지만 말아라.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저는 그런 훌륭한 선생님의 말씀을 저는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누구한테도, 어떤 지파한테도, 어떤 선지한테도 알게 하지 아니했던 것을 다윗에게만 알게 했고 보게 했고 하려고 그러니까 나단이는 그 말을 듣고 왕과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왕의 마음 품은 뜻을 이루소서 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딱 받으셔가지고 나단을 통해서 딱 응답해 버리잖아요. 뭐라고요? 8절 읽어봐요.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우리 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의 이름들을 위대하게 만들어 줄 줄을 믿습니다. 단지 여러분이 가는 길에 굉장히 미혹하는 역사가 강합니다.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면 됩니다.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가 마음을 접지 않고 하고자 하면 반드시 방법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접어버리는 순간 안 되는데 하고자 하는 방법만 본인이 모색하고 찾으면 방법은 반드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길이 안 보였던 여리고성을 여호수아가 열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만나는 여리고성을 한 번 연 여리고성 두 번 안 열리겠습니까? 두 번, 세 번도 열어서 이제는 나한테는 여리고성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까, 전능자가 나와 함께하니까 이 고백을 하셔서 어떤 유혹도 다 이겨서, 왜? 유혹이 있는 걸 알고 우리에게 갈아가신 거예요. 왜? 너 이길 수 있어. 나만 의지해. 주의 영이 너와 함께할 거야. 내 영이 너와 함께하니까 염려할 거 없어. 이 말씀이 마지막까지 시온의 백성들을 마지막까지 여호사하셔서 시온의 영광을 목도하는 축복까지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